예. 진짜 제가 힘들 때 14년 전에 이제 진짜 힘들 때 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왔는데 예 상담하러 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어디 가서 제 문제 내놓고 물어볼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목회를 했으면은 물어볼 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제자 훈련, 셀 교회, 뭐 지텔부 교회, 성령 사역 일반 교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 어떤 영적인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하다가 딱 이 문제가 결국은 성도들이 다 가서 교회 개척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질문할 데가 없더라고요. 왜? 전부 다 그냥 일반적으로 저보다 훨씬 어떤 못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령 사역이나 뭐 제자 훈련이나 뭐 하나의 음성 듣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했거든요. 셀 교회, GTLB 교회, 뭐 1:1 제자 양육, 소그룹 양육 다 했거든요. 하고 망하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어, 그때 이제 제가 무슨 필요를 느끼냐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인생의 길, 복음의 길에 대해서. 한 명만 내한테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찰나에 진짜 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도 어떻게 만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알려주시니까 진짜 살겠더라고요. 정확하니까, 길이 정확하니까. 길을 아니까 혼란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쉬워 보여요. 아, 내가 죽었으니까 주님이 다 하시면 되네. 교회도 주님이 건축하시겠다 그러고, 가정도 주님이 건축하겠다 그러고, 내 인생도 주님이 다 하시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니, 주님이 다 하시겠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아,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쭉 살아오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니까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그래 많고, 성도와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남자 성도들하고 여자 성도들하고 전부 다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막 선을 가지고 하고, 뭐 성실함을 가지고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인생의 대혼란이었죠. 근데 이제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나만의 어떤 스타일, 관계 맺는 방법, 기질 딱 다 죽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교회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저거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는데 형제 자매들이 온전하게 보이는 거죠. 판단과 정죄가 없게 보이는 거예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내 대신에 생각하시고 내 대신에 교제하시고 내 대신에 다 하시는구나. 음. 그러고 나니까 어둠이 그치네요. 어둠이. 인생에 대한 모든 안개, 어둠, 빛을 본 거예요. 빛. 그게 베드로로 치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의 덕을 선정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기이한 빛을 비치셨다. 그 빛이 뭐죠? 어둠. 나는 어둠이었구나. 어둠인데 내가 진짜 빛을 봤구나. 그 빛이 뭐냐? 빛이
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기이한 빛이라고 해요. 신의 본성에 참여. 우리가 어떻게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을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어 주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우리가 사단의 본성으로 살았죠. 사단의 본성으로 살았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뭐죠? 그게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빛이 됐다면 빛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종된 자로서 어둠이었거든요. 어둠인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빛이 됐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존재. 내 안에서 하나님 사신 존재가 됐다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온땅의 빛교회 한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 자매님이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전화가 두 번인가 오셨어요. 두 번. 전화를 저한테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말수도 굉장히 적으신 분이고 어, 그분도 뭐 어떤 지방교회도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딱 오더니 뭐라 한번 이렇게 목사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 말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으로 항상 끝이 나고 여러분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죠. 그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설교가 율법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제 설교 듣고도요. 아,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일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속으로 제가 좀 오래 걸리시겠네. 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소망이 돼야 되지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할지 결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네. 그 자매님이 그게 딱 알아지는 순간부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대 요즘요. 막 온 땅의 빛 교회 이제 온 땅의 빛과 같아.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세계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는 세계로 넘어가니까 너무 즐겁고 왜 일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짐이 없으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러니까 막 여기 지난주도 이렇게 경산에 내려와서도 간정이 나오는 거예요. 간정이. 네. 얼마나 기쁘면 저한테 전화했었겠어요. 내가.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는 그 말이 내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목사님은 늘 같은 설교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자매님이 마이크를 딱 가져가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계속 같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다 이 말을 계속 안 했으면은 자기에게 안 들려왔을 거라. 안 들려왔어. 지금도 안 들리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 간증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됩니다. 내게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일이 없습니다. 어.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그 자매님이 제일 그 부분에서는 제일 깊이 경험되셨던.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니까. 안에서건 밖에서건. 자, 그러면은 그 자매님 통해서 진짜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요. 밖으로 안으로. 그러면 이전과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밖으로. 네.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을 접촉하면 접촉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요. 누구를 그전에는 그 자매를 접촉했다면 이제는 그 자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접촉한다.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빛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는 암흑시대.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시대. 근데 말씀을 해방시키면 사람들이 빛을 보는. 중세시대 있잖아요. 중세. 기독교 중세시대. 카톨릭 시대를 뭐라 그래요? 암흑시대라고. 근데 종교개혁은 뭐죠? 빛이랍니다. 복음의 빛을 다시 드러냈다. 진리를 다시 발견했다. 진리가 뭐죠? 은혜의 재발견. 복음과 율법을 갈라낼 수 있게 됐다. 루트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그게 루트의 종교. 지금도요. 율법과 복음을 못 갈라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계속 율법만 쓰고. 복음적 설교가요. 극히 드물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마치 중세와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이런 성도들이 각지에서 일어나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루트라고.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래서, 야, 저는요, 목회가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망했다. 근데 하나님이 망했다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열어주시면서 나를 정말 너무너무 음, 귀한 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야, 내가 옥하는 목사님보다, 하영재 목사님보다 더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게 딱 복음을 깨달을 때 그게 오더라고요. 내가 교회는 하영재 목사님 교회하고 온누리 교회하고 저희 교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이즈가 차이가 나고 영향력이나 차이가 났는데 저는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망한 내가 하영재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도록 큰 복음, 진짜 그 복음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보여주셨.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냐면요. 예, 능력이 있는 자한테 보여주면 안 돼. 망한 자한테 보여줘야 돼. 망한 자한테. 그래야 자랑을 못해.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하신 분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망했는데 무슨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예. 예.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제 이제 소망이 되는데 다른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미국에 있으면 미국 전체를 복음화 시키고, 중국에 있으면 중국 전체를 복음화 시키고, 프랑스에 있으면 프랑스 전체를 복음화 시키고, 일본에 있으면 일본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복음화 시키고. 이게 뭐죠? 내가 주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의 능력.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디서 봤느냐? 성경이 나오고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고,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전 인류 정도가 아니고요. 인류 역사 전체가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잔느 귀용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프랑스 전체가 뒤집어져요. 응? 마이클 몰리노스 한 사람을 통해서요. 스페인이 막 들썩들썩거리고요. 한 나라가 몸살을 알아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루트 한 사람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요. 가톨릭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 감당이. 뭐였습니까? 복음, 참 복음을 전파하니까 바울 한 사람이 진짜 유대교에서 진짜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은 거예요. 유대교가 로마도 감당이 안 되고 유대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도시와 나라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 문제도 감당 못하고 내 문제도 감당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 내 인생의 문제도 못 풀어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복음을 몰라서. 저도 그랬어요. 복음은요.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는 순간에 내 문제 다 끝. 인생의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윤환 형제님 모셔 간증하셨잖아요. 제가 몇 번까지 올려드렸잖아요. 90세가 넘으시잖아요. 73세 때 그분도 다단계 사업 했다가 망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73세에 망했는데 그래 피똥을 샀다 하잖아요. 피똥. 73세에 망했으면 뭐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열흘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들어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근데 너는 내 것이니까 누구도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바벨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면 너희는 내 거다. 내 허락 없이 누구도 너희 손 못 댄다. 그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내한테 와도 천지가 개벽한다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는 모든 고민 문제 다 끝난다. 왜?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내 교회도 하나님 것이고 이 나라도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온갖 이제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73세 때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염려와 고민이 없었다. 거의 20년 정도, 십몇 년을 살았는데 그다음부터는 고민이 없었다. 딱 뭐가 있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이겼으니까. 염려를 다 이겼으니까. 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너무 넘쳐가지고 퍼주고 퍼주고 퍼줘도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구나. 그리고 저 인본주의 파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 전부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나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살아간다. 다 사라진다. 문제가 없어졌어요. 저도 하나님을 딱 알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구나.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내 인생을 당신이 쓰시는데, 예, 당신의 능력과 지혜만큼 쓰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음. 그래서 사사시대의 암흑기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전부 다 어둠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고, 그래서 결핍 가운데서 서로 빼앗았다. 음. 그러니까 육신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저도 14년 동안 쭉 전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해방되어서 넘치게 사역도 일어나고, 정말 넘치게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고 내 자아의 울타리가 넘어가지고 내 문제 정도는 그냥 내가 죽어보면 문제가 빠이빠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아, 이 문제를, 본질적인 혼란, 내적인 혼란 전체를 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셨다. 우리에게 이제 어둠의 사사기 400년의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에게는 어, 완전한 빛, 안전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보여요. 제가 야,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사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났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살아야 되면 되는구나 하니까 인생이 너무 쉬운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발견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